2026년 8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제1학부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사 이 세상 속에 다시 힘차게 나아가서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은혜에 감격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고 일상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사 이 복을 보고 또한 저희들이 이 복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인가?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칙을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여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난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들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문이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유기를 살며 육체의 피곤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아버지라 부르지만 마음과 몸은 세상이 더 좋은 저희들입니다. 기도와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리교회의 모든 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겁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다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자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를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위로로 축복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믿음이 자라났고 짧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큰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소서.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내어 던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계획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 서로 화합하여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교회의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소서. 봉사와 헌신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많은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면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 이야기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예배 설교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믿음의 귀감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양털 젓는 이야기며 300용사 뽑는 과정, 그리고 300용사와 함께 저렇게 그림처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12만 명 연합군을 무찌른 사건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고 줄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찔렀다 하고 끝이 아니라 마무리가 좀 깁니다. 어찌 보면 저 승리까지가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가 기드온을 모델 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대대에 있는 교회가 기드온 교회였습니다. 대대에 있는. 그래가지고 주보에도 기드온 이래가지고 주보를 탁 찍어가지고
그거를 각 화장실마다 한 칸마다 그 주보를 타타타타 매주마다 배달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드온 교회 이래가지고 기드온 믿음의 용사. 그런데 무찔렀다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사사기 8장부터 보면은 마무리가 좀 질척질척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집안 출신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고 땅이 좀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작은 집안 출신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용사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저는 이 므낫세 지파,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장자의 지파도 아니고 왕의 지파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지파라는 얘기죠.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왜 부르십니까? 저 같은 거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기드온은 미드얀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온 사람을 불렀고 사자들을 불러서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의 사람들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저렇게 그림처럼 막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기고 있다가 밤중에 갑자기 횃불 항아리를 깨고 불을 켜고 막 달려드니까 저 미디안 12만 명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러면 그 지역에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온 겁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러면은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건넜을 때 바로 쫓아온 그 지역에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이 미디안 같으면은 이제 이 시나이 반도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옛날 그 모세의 장인이 있던 그 동네가 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동방 이러면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에 이 유목민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저 300명만 데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12만 명이지 12만 명 모아놓으면 막 까맣게 끝이 안 보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하면 한 명당 400명을 죽여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한 명당 400명. 자로 한 대씩 때려도 손에 물집이 나고 팔이 아파가지고 못 들 겁니다. 그런데 저 1대 400의 비율을 뚫고 큰 승리를 거두고 추격을 합니다. 그 추격하는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적장 오렙과 스웹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뽑았습니다. 첫째가 장자 행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 저 지금 머리 벗어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검은 사람들이 보면 기드온과 용사들인 것처럼 뭔가 억울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머리 벗어진 사람 쪽에서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너 왜 허락도 않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인 거냐? 당시에는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장자였죠.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 에브라임을 왼쪽으로 드렸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긋 맡겼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술하는 순서도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먼저 세웁니다. 즉 에브라임이 장자 권한을 가지게 된 거죠.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전쟁 같은 중요한 결정은 상회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 그러면 야, 저 미디안 쳐들어왔는데 장자 지파에서 한번 병력을 일으키시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7년 동안 미디안이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가고 얼마나 심하게 들들 긁어댔으면 사람들은 토구를 파고 피난처에 숨어 지냈습니다. 뭐 좀 심어가지고 거둘라 그러면은 쫓아와가지고 다 때리고 부숴가고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좁혀고 죽이고 이러니까 뭔가 쳐들어온다 싶으면 쫓아들어가지고 그 굴 속에 숨고 막 이렇게 지냈던 거죠. 7년 동안 그랬습니다. 사람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거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7년 동안 얻어맞고 지낼 동안 장자지파는 그동안 뭐 했단 말입니까? 기드온이 나팔 불어가지고 그때 스불론, 납달리, 아셀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불러 모을 때 에브라임은 뭐 했습니까? 찍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요단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이러면은 넓은 곡창지대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에 진을 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뭐 했습니까? 그때도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다 때려잡아가지고 다 이긴 전쟁에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목에 힘주는 게 지금 장자 지파의 하는 행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TV 같은 데 보면 왜 제사 음식 다 하고 나서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이건 짜네, 이거는 다네, 이런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참 꼴보기 싫지요. 지금 에브라임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2몫을 주라고 돼 있습니다. 장자는 2몫을 줘라. 근데 그 장자 2몫 주라는 거는 장자가 부자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장자에게는 여호와를 섬길 제사하는 권한이 있고 또한 동생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엘 제도, 동생들 중에 빚져가지고 어디에 팔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빚 대신 갚아주라고 2몫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미디안이 침략한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이 또다시 죄를 지었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자라면 에브라임에서 전국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으니 우리 다 함께 회개하자 했어야 정상이죠. 그게 장자의 역할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하는 것이 바로 동생 돌보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또 미디안이 7년 동안 백성들을 압제해가지고 먹을 것 다 뺏어갈 때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팔 불어가지고 전국의 동생들아 다 모여라, 함께 싸우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왜 옛날에 어린 동생이 두들겨 맞고 오면은 찌 울면서 오면은 형이 야 누가 때리더노 해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지 빼앗긴 장난감도 찾아오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에브라임은 동생들 지파의 압제하는 미디안과 싸워줬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에브라임 땅 근처에 진을 쳤는데 그때도 찍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장자 행세는 위기 때 했어야 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에 장자가 딱 나타나서 너희들 뭔데? 하고 딱 나서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면 위기에 빠져서 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장자가 일어나서 얘들아 함께 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2몫 챙기는 것이 장자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이 실력을 길러서 이 장자로서의 역할과 권한과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오늘 본문처럼 대우 안 해준다고 불만만 터뜨리는 게 장자가 아니다 이거지요.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투정 앞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당신네들이 대장 오렙과 스웹을 잡은 일은 우리 전부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공입니다. 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의 제일 좋은 포도가 너네들의 제일 하품 포도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비유로서 또 아부를 합니다. 아이고 참. 에브라임은 그러면 어떤 공을 세웠느냐? 이게 지도에 지금 저 파란 것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위에 화살표 4개는 기드온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도망을 한 칸 딱 갔을 때 밑에 있는 에브라임이 요단강 나루터를 딱 틀어막고 퇴로를 차단했지요. 그래가지고 적장 오렙과 스웹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오렙과 스웹을 잡았는데 그게 큰 공이라고 그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두 지휘관을 잡은 것은 물론 큰 공이지만 이 300명으로 12만 명을 때려잡은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이고 큰 공입니까? 기드온의 작전과 300명의 힘으로 했다면 에브라임의 투정에 반박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는 그동안 뭐하다 이제 나타나서 라고 했겠지만 300명을 추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저 화살표 아셀,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에서 사람들 모았을 때 한 3만 명 확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 백성 너무 많다. 이 군대가 나가서 싸우면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가 아니라 너가 잘 싸워서 이겼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집에 보내라. 마음이 딴 데인 사람 집에 보내라. 다 집에 보내라. 그러고도 잔뜩 남았어요. 그때에 물가로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드온 연못이다. 여기서 백성들을 물 떠마시게 했다라는 그 연못이 남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을 떠마시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먹고 꿀꺽꿀꺽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만 챙겨봐라 했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기드온이 한숨이 팍 나왔을 겁니다. 야, 하나님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명 이거 가지고 지금 저 까맣게 몰려온 저 사람들 어떻게 다 이깁니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 준다. 가서 해보자. 근데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 불렀을 때부터 인간이 약간 빼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니까 기드온 너 저기 통역관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번 밤중에 가봐라 했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젯밤에 꿈꾸는데 보리떡 하나가 둘둘둘 굴러와가지고 우리 짐이 다 박살내보더라. 아이고 자꾸 이러고 앉았습니다. 보리떡은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기드온이 딱 듣더니 됐다 이거다 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미디안도 공포에 떨게 만들어놨다. 우리는 가면 승리를 그냥 얻는다. 이걸 확신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승리를 얻은 것이죠. 기드온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말도 안 되는 투정에 대해서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너네들이 공 더 많이 세웠어요.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투닥거리고 지체하느니보다는 빨리 요단 건너가고 있는 그 잔당 15,000명을 추격해야 했기에 기드온은 이 쓸데없는 싸움을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겨도 아무런 득이 없는 싸움에 과도하게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내가 잘했어요, 저쪽이 잘못했어요, 사과하라고 그렇게 과도하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과받고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것도 아닌데 그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과하라고 큰 난리를 치고 미안해 하면 끝나버립니다. 화냈던 사람도 오히려 뭔가 머쓱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하여튼 희한한데 과도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지요.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하고 싸워갖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 실익도 없는 일에 목숨 걸고 시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싸움을 멈추게 하고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잔당을 추격하는 이 일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 세 번째 제목을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잔당을 추격하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300명이 쳐들어가가지고 12만 명을 무찌르고 지금 15,000명 그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쫓아내고 있는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 이스라엘 골짜기로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서 요단 나루터에서 건너가가지고 저 숫곳 브누엘 지나서 갈고까지 이르는 저 길까지가 지도상으로 쭉 끄어보니까 100km에서 120km 정도 됩니다. 엄청 멀지요. 그걸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하면서 100km 넘는 각 추격전을 뭐 말 타고 차 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달려가는 거죠. 육체적으로 한계에 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8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추격 중에 두 곳을 들렀습니다. 저기 요단강 건너가면 숫곳이 있고 브누엘이라는 두 성읍이 있습니다. 저거 다 지금 갓 지파의 땅입니다. 갓 지파의 땅이고 그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의 땅. 갓 지파의 땅, 그러니까 우리 땅이죠. 우리 동족이 있는 땅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추격 중이라고 숫곳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우리가 지금 저 잔당을 추격 중인데 떡을 좀 주시오. 우리 지금 군인들이 밤새도록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쫓아갈 힘이 없어. 이러니까 숫곳 귀족들은 무시했습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마지막 잔당을 처벌하러 가는 길인데 그것에 대해서 밥 한 번 달라는데 그것도 뭐 몇만 명도 아니고 300명인데 그걸 달라는데 안 줘요. 기드온이 300명만 가지고 15,000명을 쫓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는 이렇게 300명이 쫓아가다 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숫곳 사람들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숫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브누엘 들어갔습니다. 브누엘은 옛날 야곱이 저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브니엘이라고 부르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족에게. 오히려 지금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박대하고 홀대하고 먹을 걸 안 주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게 동족의 고통을 외면한 아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같이 싸우지는,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숟가락 얹을 때 같이 싸우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요단 나루터를 딱 틀어맞고 같이 싸우기라도 했는데 저 숫꽃 분우엘 저 인간들은 같이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밥이라도 달라는데 밥도 안 주고 아주 이 외면하고 진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기드온은 앞에서 에브라임 때는 잘 참고 유순했지만 이런 동족의 태도에 8장 뒷부분 가면 드디어 폭발합니다. 숫곳에서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 이 지금 남은 적장들이죠.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살벌하게 협박을 하고 갑니다. 밥 안 줬다고 폭발했습니다. 브누엘에서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성의 망대는 그야말로 제일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헌다라는 것은 이 성벽의 빗장을 아예 헐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두 성읍에서 박대를 당하고 동족의 태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은 장자집하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같이 싸우기라도 했지. 이것들은 지금 전쟁을 동참하기는커녕 지원조차 거부한 동족의 배신자 역할을 당당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응징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일제 부역자 이러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한 번씩 이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렇게 응징받아 마땅하지만 앞에서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해가지고 유순한 대답을 하던 그 믿음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살벌하게 돌변해 버렸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래 참으려면 끝까지 오래 참았어야 됩니다. 근데 오래 참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는 이거 별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지금 분노에 의해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되면 믿음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만은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폭발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100km를 쫓아갔으니까 화나는 거 이해 갑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화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근데 전쟁을 마무리했을 때 잘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군대를 다 무찔러줘서 우리를 건져줘서 우리는 이제 집에서 발 뻗고 자게 됐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왕이 되시오 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어감이 어디냐면 딱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므낫세 지방의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인데 어째 저를 부르십니까 하던 그때의 겸손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까지는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죽여 세운다고 그럼 내가 다스려볼까 하다가 또 이 에브라임과 숫곳과 이런 사람들 또 막 정남이 떨어질 상황 가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까지는 모범적이었습니다.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8장 저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이라서 근귀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탈취한 거 그것만 나를 좀 주시오. 전쟁 배상금조로 나한테 좀 주시오 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뻘건 천 위에다가 막 다 모으고 있죠. 저거를 다 모았더니 금 한 20kg쯤 됐습니다. 저걸 가지고 뭘 했느냐? 옆에 있는 황금 갑옷처럼 제사장 에봇,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저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기드온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마치 수호 부적처럼 저것을 위하기 시작하고 저것에다 경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황금 에봇이 있는 곳이래 하고 기드온의 고향 그 오브라에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승리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끝까지 참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리라 하고 손 떼고 그냥 오브라에 돌아가지 뭘 저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후손들이 또 망할 씨앗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로채가지고 그거 뭐 할 겁니까? 에브라임의 얌체짓 때문에 기드온이 그 다음 시험에서 무너졌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쌓인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마땅히 도와야 할 숫곳 브누엘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일을 몰라주고 안 도와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누르지 않으면 이 분노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삼키고 커져서 다른 사람까지 삼키는 죄를 낳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다 무너졌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의도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돕든 안 돕든 내가 부름받은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면 고맙죠. 그러나 안 도와준다고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은 내 사명대로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죠.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까지는 앞에 갈라디아서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규율과 협력하고 봉사하는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제 교회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끊어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같이 권면해서 다시 회복하여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고 내 할 일 하자. 우리가 보면 큰 시험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가 너무 여유있게 잘 넘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시험들이 통통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처음에 에브라임이 빵 쳤을 때는 유순한 대답으로 잘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숫곳, 힘든 추격, 브누엘 이런 작은 데서 통통통 치는 바람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를 폭발하고 에봇을 만들고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은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한 말 쓸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지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장자 행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유순한 대답으로 끝까지 참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사명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돕든지 안 돕든지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군가가 공을 가로채려고 오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무시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방해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알아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사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참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에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